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35장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1절 앞부분의 시작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며 시험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인이 순종해야겠지요. 3절 이하에는요. 예레미야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 모든 아들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내어와서 건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듯이요 당시 교회에서 포도주를 함께 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저들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되나요?
포도주 마시면 지옥 가나요? 집을 짓고 사는 것, 파종곧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죄인가요?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요, 포도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정황을 보자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을 겁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만 봐도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지요. 게다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고 했지요.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포도주를 함께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요,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집을 짓고 사는 것, 파종, 농사 짓는 것, 포도나무 심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 악하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요? 레갑 사람들의 대답은요,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갑인들은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바알 신앙과 결부되어 이스라엘 신앙이 자신들의 그 믿음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목 생활을, 그 방식을 고수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분들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에 견줄 수 있을 겁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 유산을 따라서요, 자동차나 전기, 전자제품, 전화, 컴퓨터 이런 문화, 지금의 문화나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거부하고요, 레갑인들처럼 과거 청교도인들의 삶을 고수하는 그러한 민족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서,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좀 봉독합니다. 이날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너희에게 보내어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악한 길을 버리며 생활 태도를 고치라고 하였다. 다른 신들을 받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야 선조 때로부터 대대로 살라고 내어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며 듣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전례의 가훈도 그대로 지켰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이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시민은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요, 레갑인들처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재산도 소유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레갑인들만 보더라도 저들의 선조의 말을, 요나답의 말을 순수하게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찌 내 말을 귓전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행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예수님의 길, 예수님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은 믿되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방식을, 나의 경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도요,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을 따르고요, 요나답의 길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본문 속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답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선함으로요? 내가 돌을 닦음으로요? 아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죄악에 익숙한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요, 그냥 내 옛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으니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표독스럽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고집스럽고요, 더 탐욕스럽고요, 더 세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좀 살아라. 현실을 좀 직시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자주 듣곤 합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이라는 말이요, 대개는 그냥 지금 현실의 시대를,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지요. 시대에 발맞춰 그냥 가라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지요. 현실에서 조금 모가 나서 튀면 정을 맞아서 모두 깎이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따르라,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거스르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동화된다, conform 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흡수되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세를 떠나서요,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은둔 생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지요. 세상에 우리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밀려가는 삶, driven life가 아니라요, 부름받은 삶, called life, 이걸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이치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따라 살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길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명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경험하는 바는요, 사람의 인품은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중요할 때는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품을 따르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이치와 방식을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금까지 겪어오신, 살아오신 삶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신뢰하시고 세상의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고 승부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과 경험을 따르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은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알을 넘어서야 합니다. 알을 넘어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삶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나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신앙은요,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때, 따를 때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말의 능력을 넘어서요, 삶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길을 사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삶의 방법과 방식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길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했던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 정보에 대한 암기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과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결국 믿음은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믿음은 순종이구나. 나를 지우고 계속해서 내가 앞서게 되거든요. 나를 지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럼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계명만으로도요, 이미 우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이미 알고 있는 계명들,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함만으로도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셔서 내 경험이나 내 소견이나 내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이 새벽에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를 통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돌이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따로, 나의 경험 따로, 하나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나님 구분되어진 나의 하나님 모순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하나님 영광이 되심을 하나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하나님 근원이 되어지는 가정들,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로 하나님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승리해 나가는 귀한 지금의 광야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주님께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 예배의 삶을 따를 때에 주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our